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우리 함께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박수 치며 가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늘에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을 드려요. 예,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우는 찬송가 563장인데요.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동문 2번입니다.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동문 2번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가난들이 나서며 가난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힘입어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순간순간 죄의 길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의 마지막 달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에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기다림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며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의 영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영원히 병들고 지친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등이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을 수 없어도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이 시간이 주님의 안전하신 울타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또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사 주님께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누구를 통해서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 자리에 함께 했을 때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못 오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한층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묶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물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전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무디어진 마음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깨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우선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들었던 제가 주일날 아침에는 전화기를 좀 꺼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오늘 참 많이 걱정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 날인데 이렇게
원근각제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처음 복음을 듣는 분이 한 분이라도 오시기를 기도했는데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니까 예,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전도폭발 한국본부 대표 목사님이신 홍문군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같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여기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오시는 줄 알았으면 오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텐데요. 예.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많은 생각들이 막 이게 예, 제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예. 너무 좀 당황해가지고 제가 오늘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여러 분이 못 오셨습니다. 지금 독감에 걸리셔서 또 한 가정이 완전히 지금 다 많이 편찮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수도가 얼어 터져서 지금 그 공사하느냐고 또 못 오신다고 연락도 받았고요.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연으로 다 오실 줄 알았던 분들도 많이 못 오셔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이 추운 날씨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적인 그런 원리가 있는데 오늘은 정말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또 다시 한번 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적인 그런 원리가 있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강아지 키우는 가정들 많이 계신데 이 강아지가 똘똘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헤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막 이렇게 위로할 때도 있고, 그 강아지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고 하는데 제가 그 강아지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들어요. 이 강아지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 수 있을까? 이 강아지들이 이 전 우주라는 거 이게 걔네들한테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나 집이나 자기가 다녀본 고기가 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해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이 강아지가 알 수 있을까? 절대 모를 겁니다. 이 강아지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그냥 그날 굶지 않고 끼니 때마다 주인에게 먹을 거 주면 그거 맛있게 받아 먹는 거, 또 나중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쌓아놓을 수 있으면 그거 쌓아놓고 있다가 저녁에 편히 자고 또 새끼 많이 낳아가지고 번식시키는 거, 이런 거 외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 강아지들을 보면서 제가 네가 아무리 예전에도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가방에 강아지를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1시간 넘게 한 번도 짖질 않아가지고 제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가실 때 보니까 가방 안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강아지도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지만 그 강아지가 그 애완견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이런 거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 강아지의 관심사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초라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라한 그냥 동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아지와 똑같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강아지와 똑같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강아지하고 닮은 점이 그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기 전에는 지금까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이다. 이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엄청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대부분의 관심사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좀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자식들 낳아서 그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그들이 성공해 가는 모습, 거기에 대리만족을 하면서 그냥 그거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강아지와 애완견과 우리가 뭐가 다를 게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빵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경제가 너무 어렵지만 좀 가격이 싼 그 시장에서는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없는데, 아주 외제 고급 사치품을 파는 백화점에 이런 데서는 매상이 계속 오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 지금도 많이 쌓아놓고 없는 게 없어서 그냥 살아가는데 별 그거 어려움 없는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더 좋은 거, 더 비싼 것을 찾아서 그렇게 애를 쓸까?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쌓아놓고 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가질 것 가지고 즐길 것 즐기면 그것으로 상당한 행복을 누릴 것 같은데, 실제로 손에 집어넣고 보면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비싼 거, 이거 사서 한순간 좀 몸에 걸치고 뭘 가지고 나와서 남 앞에 잠깐 자랑하는 것으로 자기의 어떤 영적인 충족을 느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이나 좀 쌓아놓으면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모습을 욕하면서도 또 자기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강아지가 아닙니다. 사람은 돼지가 아니, 사람은 빵으로만 살아가는 속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이 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삐뚤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으로 이루어져야 이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불행으로 종말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 중의 신입니다. 그 많은 신 중의 신입니다. 최고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처음과 시작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에요. 영원 자존하신 분이고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큼 지혜롭고 그분만큼 자비로우신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모두 주관하시는 최고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신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볼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할 때 세상 대신에 나라고 적어도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세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 중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말은 희생하셨다, 희생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아들을 희생했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얘기를 할 때, 사랑할 때 누구의 사랑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 사랑인가, 누구 사랑. 월드컵 끝나고 나서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래도 대표 선수가 누가 이렇게 사인해 주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근데 TV에서 본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유니폼 입고 있고 대표 선수였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는, 그러면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할 겁니다. 근데 그런 사인 받다가 손흥민 선수가 와가지고 사인해 주면 눈이 휘둥그레지고, 야 이거는 정말 이 가치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누구의 사랑이야. 그 사람이 만약에 내 이름을 한번 불러줬다면 또 다들 넘어갈 거예요. 누구의 사랑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내 눈앞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다웠던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한때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너무 사랑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너무 감격해할 거예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이전에 그거를 미처 모르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 때 우리는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본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할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최상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계획이 뭔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시는데 나로 바꿔도 됩니다.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나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건 생명이죠. 생명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에요. 70년, 80년 살다가 꺼져간 우리 몸의 목숨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영원히 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영원히 저주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풍성한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왜 모르고 있는가? 나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선물로 준다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나는 왜 이때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어딘가에 빠져 있어요. 어디에 빠져 있어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사람은 다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냐면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처음에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서로 사귀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사귀며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와 자식은 피를 나누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마음과 마음을 열어놓고 살기 위해서 자녀가 생기는 건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 당신과 우리가 서로 사귀면서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길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사람이 돼요. 소극적일 때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무관심이. 성경에서 바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이 누군가 사람을 죽이고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또 누군가 남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을 만큼 사기를 치고 도망친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대로 양심 다 가지고 살았다고 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 만큼 그래도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했던 분들입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칭찬해야 되고 또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정도를 가지고는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위험이 있어요. 난 그래도 양심적이야. 자기 나름대로 어떤 판단 때문에 나는 죄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속에 자만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실제 죄가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괜찮은데 내가 죄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상대적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딱 특정해가지고 저 사람에 비교해 보면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난 저 사람에 비해서 난 죄 없어. 나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죄를 졌네. 이게 상대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죄가 뭐가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상대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 따질 때는 이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점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지금까지 나는 너무나 깨끗하고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난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상대해서 자기를 보느냐에 따라서 죄인일 수도 있고 의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어떤 여인이 끌려옵니다.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여자가 지금 어떤 남자하고 이 못된 짓을 하다가 현장에서 들켰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이게 그런 일이 있을 때 조그만 그 동네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그 간음의 현장에서 이 여인만 붙잡혀 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유대나라 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죽일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올무에 이렇게 얽어매려고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죄 없으면 먼저 쳐라. 사람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나라 그 지도자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래,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돌로 쳐.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도 돌을 들지 못하고 치지를 못하고 슬금슬금 다 떠나가고 맙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돼. 왜 그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앞에 자기가 난 죄가 없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모든 죄의 흔적이라는 것은 전혀 찾을 수 없는 완전한 거룩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광채 앞에 내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데 내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자는 간음죄를 범하고 현장에서 잡혀왔지만 그 여인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사람은 자기도 안 보이는 곳에서 똑같은 짓을 했을지도 몰라요. 은근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여인을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그것도 죄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내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슬금슬금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누구 앞에서 누구를 상대하고 하는 얘기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당신을 이야기하는 것.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사는 정도를, 그 정도를 벗어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해서 20년, 30년, 40년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좀 더 기질이 나쁜 사람은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막 소리를 지르고 버럭 화를 내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는 기질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웃기지 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바로 이 자세가 성경이 말씀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어요. 그 결과 그 죄의 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죽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고 깊은 것입니다. 저쪽에 우리 꽃병에다가 꽃을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이곳에 앞에 원래 몇 주 있었던 꽃인데 거기서 조금 그나마 좀 상태 좋은 거를 잘라가지고 꽃병에다 이렇게 병에다 넣어놨더니요, 아직까지도 쌩쌩합니다. 근데 그 꽃을 볼 때 그 꽃이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생생한데, 싱싱한데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죽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꽃은 일단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뿌리에서, 원가지에서 끊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1차적으로 영적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분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신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은 그건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우리 아기들 요즘 많이 태어났는데 갓 태어나서 두 달도 안 된 애를 엄마 품에서 이렇게 딱 빼앗는 것은, 강제로 빼앗는 것은 그 아이에게 죽음을 의미한다고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지만 엄마 품에 있는 그 아기를 강제로 빼앗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죄 때문에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된 상태,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영적 죽음을 안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면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이 애들이 한 4살, 5살 이제 말을 배우고 그러면서 밥상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애들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가르쳐 줘야 나중에 하나님 하는 것이지 자기 본성으로 하나님을 찾는 애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을 안고 나온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죽어서 나온 사람들이. 꽃이 그 뿌리에서, 가지에서 끊어졌지만 몇 주 동안은 파릇파릇하게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3일도 될 수 있고 일주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게 싱싱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적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3일이든 일주일이 지나면 그건 노랗게 이제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육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 태어나서 80년, 90년 사는 것을 생명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꽃이 끊어져 나온 다음에 며칠 동안 그냥 파랗게 그냥 싱싱하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생명이에요.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시들어 버리고 마는 꽃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죠. 나뭇가지가 다 말라버렸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석탄도 없고 전기도 없는 그런 때에 그거 다 나뭇가지 산에 가가지고 그 해다가 불에다 집어넣죠. 맞습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한 죽음. 그게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서 세상에서 지은 이 모든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심판, 이걸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지만 누군가는 또 지옥에 가서 거기서 또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그 자신이 권리의 실존이고 본래의 존재인 내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범했든지 선을 행했든지 사람이 영원히 죽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이죠. 몸이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그냥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한 번도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아버지가 오셔서 이거 드시고 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떤 영혼은 천국에, 어떤 영혼은 지옥에 가면 다시 나올 수 없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단테가 신곡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지옥의 문에 이런 간판이 들어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의 문 앞에 그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희망을 버릴지어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적 죽음을 이미 안고 나옵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엄마 배에서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는 이게 하루하루 세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맛보고 나면 진짜 자아인 영혼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느냐, 섬기지 않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판가름이 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성경에서 죽음,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선행으로 절대 이것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싶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풍선에다 뜨거운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서 이게 계속 지구 밖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풍선 안에 뜨거운 바람을 계속 넣으면 이게 터지든지 날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구 밖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 우리 자신의 좀 더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인을 범한 이 사람이나 마음으로 남을 미워한 나 자신이나 놓고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에 도토리 키기제익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멀어진 이 간격과 이 죽음과 이것을 어떻게 메꾸고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끊어져 있는 그 간격을 메꾸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이 죽음을 누군가가 대신 당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이상 이 죄의 싹을 내가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적당히 돈 좀 받아주면 이게 다 무마가 되는 이런 식의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인 사람이고 여기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이 죄, 우리의 죄짐을 지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는 곳으로 가는 것, 우리가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대신 죽어져야 될 한 사람,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중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홀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내릴 모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당해야 할 그 고통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모두 다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내가 뭘 원했나, 왜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 말이 왜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마음에 열린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저는 그 죽음 앞에서 항상 감격해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저의 가슴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 나의 죽음을 포함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포함시키신 것입니다. 나는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죄값을 치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죽음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에 그냥 썩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처형하신 다음에 무덤에서 영원히 썩어 뼈만 남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실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시고 흡족해 하시면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아들을 무덤에서 사흘 만에 일으키신 것은 아무것도 아니,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을 짓밟고 영원히 승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죄 때문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떨고 있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도록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심판을 이겼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완전히 면제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게 확실한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이 눈에 보이십니까? 아내의 사랑이 눈에 보이십니까? 부모의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신뢰합니까? 신뢰하는 것이 눈에 보이나요? 우주 만물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대부분 우리 눈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이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만나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모습을 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봤다라고 했습니다. 좀 똑똑하다고 하는 학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뒤집어 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시험과 모든 시도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성경을 전부 막 찢어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충동 때문에 학구적으로 이건 거짓말이다, 이 말은 신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다 만들어낸 얘기다, 별의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막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게 맞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휩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뭡니까?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루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손때가 잔뜩 묻을 정도로 다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뒤집어 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당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가 문학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소설을 써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감동을 사람들에게 문학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소설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벤허예요. 벤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는 뜻은 나의 구원자,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자, 또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알게 되며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무엇인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으면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게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믿음은 내가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실 때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을 때가 있었고 우리의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다 보면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해보지만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결혼 생활이 내 뜻대로 다 되나요? 내가 낳은 자식이 다 내 뜻대로 됩니까? 사람들이 다 뒤죽박죽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뒤죽박죽입니다. 근데 예수님 없이 살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내면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그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고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알지 못한 채 오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했는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목숨을 바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마음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값인 이 죽음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복음을 들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또 울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내